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은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은 다 성장을 합니다. 성장의 증거가 있죠. 겉으로 보이는 신체의 발달도 성장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성장의 가장 큰 증거는 먹는 거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다가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먹다가 조금씩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음식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를 시키게 되죠. 성장의 증거입니다. 자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체 발달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발달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발달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장을 다 이루지만 신앙적인 발달과 영적인 발달은 꼭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난다고 영적인 성장이 자연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지만 말씀의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의 단계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영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그런 영혼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본문에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아주 부드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젖이라는 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냥 삼키면 그대로 몸으로 가는 그런 젖. 그런데 그것만 먹을 줄 안다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의의 말씀. 귀에 듣기 부드럽고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의의 말씀, 즉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딱딱한 이야기,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그래야 성숙한 성도인 겁니다. 사람은 오감의 동물 아닙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이 감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은요, 발달되어 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되어 가는 거죠. 노출을 통해서 발달되어 가는 겁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발달되어 가는 것.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감각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누려보면서 그러면서 발달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커피 맛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커피는 과일차 같은 맛이 나는 커피가 있습니다. 어떤 커피는요 구수한 누룽지 맛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커피는 초콜릿 같은 맛이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커피는 무언가 타버린 재 같은 향과 맛이 나는 커피도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발달해 가는 거더라고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커피에서 그런 맛이 나는 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커피도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우리가 알아듣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성경을 넘어가고 싶죠. 낳고를 읽다 보면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책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책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도 대표적으로 어려운 성경책 가운데 하나.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잘 모르는 것 같은 모르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어보고 그리고 주석책을 참고해야 그래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냐고요? 새벽 예배 이제 함께 읽지 않은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하고 요한 1, 2, 3서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그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것만 다 읽으면 신약 성경을 다 새벽 예배 때 한번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단단해 보이는 책이지만 히브리서도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걸 읽어야죠, 여러분. 단단한 책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나 우리가 씹지 못할 돌처럼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이해하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경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이입니다. 이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은요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이가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가 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다 씹어서 먹을 수 있지만 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를 가진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그 이로 모든 음식을 씹고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들입니다. 본문도 말씀하죠. 누가 장성한 신앙인인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장성한 자들이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적 사고를 할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신앙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이가 난 사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곱씹고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걸 먹어야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인지를 그 일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인 거죠. 이 신앙적인 사고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사고가 심지어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연단받는 겁니다. 연단되어져 가는 겁니다.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옳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성장입니다. 우리말에 이순이라는 말이 있죠. 60세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대부분은 다 이순을 지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뜻이죠. 어떤 말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순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도 이순의 단계에 이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떤 말씀도 소화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순의 단계에 우리 영혼도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라고요. 후퇴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걸 먹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후퇴해서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이순의 단계에 이르는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이야기도 어떤 말씀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귀를 가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이가 있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젖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늘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신앙적인 연조가 깊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사고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서 세상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고 신앙적인 사고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이가 나서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성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인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우리를 먹이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자라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길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신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단련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단단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눈앞에 닥쳐오는 많은 상황 앞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치 어른들처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인들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 그런 성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사단막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이곳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반석이고 요새이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일터와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되게 하시옵소서.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일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신실한 분이라고, 참으로 성실한 분이라고, 그리고 참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어느 곳에서나 그 신실함과 성실함과 이 모든 것들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님을 통해 더 많은 축복이 그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잘 돌아보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특별히 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내려주셔서 그들을 통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성장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도 그 모든 것이 그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이 온통 신음투성입니다. 전쟁으로, 기상이변으로, 그리고 많은 억압과 차별로 인해 하나님, 온 세상은 언제나 신음뿐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지켜주셔서 모든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만족함과 기쁨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셔서 주님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회 곳곳의 모든 분야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질서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은 교회들로 더욱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